우리 인생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고 매일매일이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보면 가고 가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광야의 시작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또 다른 광야의 시작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끝이 아니죠. 또 다른 광야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28년 동안 거의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이 새는 지하에서 15년을 지냈습니다. 오래 살았죠. 항상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통장에는 언제나 제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아진 것도 없고 쌓아진 것도 없습니다. 항상 결핍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넷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성실하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회 재정도 좀 쌓이고 통장에도 돈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먹먹해지고 제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재정이 좀 쌓이고 제 통장에도 좀 돈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손이 항상 빈손이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건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진 것이 있고 쌓이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일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언제나 빈손이어도 항상 마음은 풍성하다. 마음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손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빈손의 장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손의 장점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빈손의 장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손의 장점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아진 것이 없고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을 성실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내모신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더 절박하게 기도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의 특징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의 특징은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광야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의 특징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항상 홀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그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거칠고 황량한 광야로 내몰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순식간에 광야에 던져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매일같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끊임없이 악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게 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순간순간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과 미움의 감정을 품게 합니다. 대상에 예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도 미워하고요, 부인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합니다. 형제도 미워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합니다. 괴롭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미움의 감정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형제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불신앙 속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악한 영들이 끝없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극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아예 영적인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지나치게 모든 것을 사탄이나 귀신의 역사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집회만 하면 귀신을 쫓는 교회가 있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무좀도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치질도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심지어 충치도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아주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무슨 치유 집회나 은사 집회 같은 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유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은사 집회하고 무슨 치유 집회한다고 막 사람들 모아놓고 안수한다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모든 것을 사탄이나 귀신의 역사로 몰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사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예 무관심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때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얼마든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늘 속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사탄은 온갖 악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런 영입니다. 사탄은 살인의 영입니다. 사탄은 악한 영입니다. 사탄은 파괴의 영입니다. 사탄이 욥의 가정에 역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의 가정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욥의 모든 소유는 불태워지고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사탄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면 무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은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탄은 자기 백성들의 머리털 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0절 같이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잘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와 매일같이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도록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간궤를 깨닫게 하여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에 성실하게 머물러 있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실력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본 실력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왔으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실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며 사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건강할 때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앞이 캄캄할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1983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에 올라와서 이 지역에 올라와서 이 지역에서만 41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41년을 사는 동안 늘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힘이었다고 감히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홀로 올라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앞으로도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저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만 기도하지 않아도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명절이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명절날 시골에 며칠 갔다 오면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 보름 동안을 끙끙 앓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명절이 되는 게 두려웠고요. 시골에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잠시 시골에 명절사도 갔다 오는 그 며칠 사이에 그 기도가 그곳에 가서도 물론 기도는 하지만 다시 와서 기도를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단 며칠만 기도를 제대로 못해도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매주 토요일날마다 집에서 10시에 나가서 갈매산에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3시, 4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토요일이면 늘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올라갈 겁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추워도 저는 그곳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날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강변 여러 곳에 앉아서 밤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울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렇게 밤마다 강변에 나와서 울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슴에는 기도의 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도 기도의 불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가슴에도 기도의 불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가슴에도 기도의 불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가슴에도 기도의 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기도의 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슴에 기도의 불이 있는 사람은 그 가슴에 있는 그 기도의 불이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면 힘들면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겁니다. 가슴에 기도의 불이 있는 사람은 그 불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기도의 불이 있나요? 여러분 가슴에는 기도의 불씨가 남아있나요? 한때 열렬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기도의 불씨가 다 꺼져서 어느 순간에 죽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혹시라도 기도의 불씨마저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나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서 교회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도 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줍니다. 새로운 열심을 줍니다. 기도하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기도하면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안에서 미움의 감정을 버리고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주셔서 죄를 미루어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시고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생각나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돕게도 하십니다. 어떤 장로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버지는 작은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해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을 개원했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답니다. 병원을 개원하면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대요. 나중에는 병원이 너무 돈이 어려워서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도저히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부부가 새벽에 나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던 어떤 여자분이 장로님의 부인을 부르더랍니다. 장로님은 그분이 어떤지도 어떤 분인지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됐던 부인에게 말하더랍니다. 부인에게 하는 말이 5천만 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인에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에게 더 현금 5천만 원이 필요하니 그 5천만 원을 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말했대요. 하나님, 저 현금 5천만 원 없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더니 너 김포역에 있는 땅이 있지 않느냐. 그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5천만 원을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김포에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분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병원이 잘 돼서 그 돈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항문과 하지정맥을 전문으로 하는 수술을 하시는 분인데 수술 시내를 항상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고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당장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자녀들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맛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자. 그날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까? 기도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수능 만점을 맞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의과대학에 다니던 사람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고 해서 그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제일 부러워요.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목사님들 가끔 설교 들어보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그 믿음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된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이미 뒤에서 기도해주는 특별한 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들이 제일 부러워요. 제일 부러워요. 딴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부러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없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제가 가는 이 길을 알아서 같은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을 이해하고 알아서 나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부모가 없다고. 하나님, 나는 내가 기도 안 하면 난 못 산다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 평생에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평생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다. 자녀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겁니까? 돈 물려줄 겁니까? 뭐 물려줄 겁니까? 좋은 집 물려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는 자녀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부모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제일 아름다워요. 제일 아름다워요. 제일 부러워요.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간증했잖아요. 예배당 이전을 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기도하는데 한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집사님, 예배당을 이제야 해야 되는데 돈이 이 정도 필요한데 혹시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평생 들을 수 있는 그 따뜻한 말을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 그 말이 저를 가장 따뜻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목사님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1,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사하는 데 쓰라고 100만 원 빌려주고 1,6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아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 900만 원 갚았어요. 600만 원 남았었어요. 며칠 전에 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찾아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그때 너무 고마웠고 지금 빚을 다 못 갚아서 미안하다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돈 안 갚아도 됩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600만 원을 탕감해 줬어요. 그게 다 기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끈은 절대로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의 끈은 붙들고 가자. 우리 이경자 원사님 낮에는 오셔가지고 혼자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 생명줄처럼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십시오.
물리치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